마태복음 23장을 읽어가고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 23장은 사실 주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제자들만이 아닌 대중들도 포함하여 설교하신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뒤틀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런 사실들을 다 지적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는 본문부터 무려 7번에 걸쳐서 화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판결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매우 잘못되어 있음에 대한 분명한 엄중한 책망이요 판결의 선언을 미리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그러함으로 저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도록 대중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주님 하시는 13절의 말씀은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또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린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먼저는 천국 문을 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천국 문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는 것인지, 천국 문이 여는 방식에 대해서 첫째는 천국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천국문을 열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러면 그런 일과 관련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책임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들은 어찌하여 닫았다고 되는 것인지, 이 세 번째 내용을 세 가지로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천국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천국 문이 열어짐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다, 어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했을 때 그게 도대체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왔는지 아느냐라는 문제가 되어지죠. 천국 입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또 나오느냐? 그것은 매우 영적인 사실입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또는 임하였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요, 따라서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상태, 그 상태에 있게 될 때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죽은 자로 있던 자가 어느 날 주 앞에 크게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통찰에 있으므로 천국이 저에게 임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 많은 세리로서 죄를 범했지만 그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라고 주 앞에 내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천국이 저에게 임한 것이요,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적 확인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므로 비단 죽어서만 가는 낙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낙원은, 그것은 내 영혼만 가 있는 낙원은 주님 재림 때까지 일정 기간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아담이 죽을 때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가장 먼저 죽은 자의 영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영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된 곳에 하늘 거처 위에 거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지금 이 세상과 구별하여 내세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낙원을 가리키는 장소적 개념이요, 내세적 개념으로서 천국 말고 더 본질적인 개념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며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런 관계 안에서 주의 말씀에 통찰해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임하죠. 우리 개개인의 생활 속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는 것이요. 섬기는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재림을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하게 임하시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어지고 완전히 그때가 되면 실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도 천국이 임하지만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 아닌 양 살아가는 허물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온전하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문을 연다. 그 천국이 열어진 상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 아래 산다는 것이요. 따라서 그는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가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18절과 23절의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계십니다. 그 천국 비유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8절부터 23절 사이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가 그런 자요. 돌밭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두 번째 유형.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천국이 저들 가운데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이 열려져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자일까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져가는 겁니다. 그 맺혀져가는 모든 열매든 증거가 되어 그가 하나님 나라 통찰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말해줍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진실한 바람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함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이 내 마음의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한 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눈물의 회개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다면 죄를 범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징책이 뭐가 그게 죄인가?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내 형편을 아시는가?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항이 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실족을 하여도 그것이 애통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마음에 있고 그리움이 더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적인 가름은 그 영적 양상 속에서 아주 크게 섞일 수 없게 다릅니다. 죄를 범하는가 안 하는가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도 죄를 범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릅니다. 성도도 선을 행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선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다릅니다. 죽은 영혼은 도덕적 선을 행한 그 자체가 자기 영혼을 구한다 믿고 자기 의를 주장하며 죄를 덮을 만하다고 믿고 오히려 자신이 멸망받지 않아야 될 이유라고 항변할 근거로 삼으려 하지만 성도는 도덕적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본질상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선을 행하나 태도가 다르고 죄를 범하나 또한 태도가 다릅니다. 그것이 성도가 아닌 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속하지 않은 자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게 되면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가게 되면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준비됐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의 본분이, 그의 즐거움이, 그의 위로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감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찌 감사할꼬?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설명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밖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행합니까? 나의 생명의 주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앙 양태를 설명하는 모든 것의 이유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래야 등 떠쓰고 배부르게 살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거 싹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나를 또 때리실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일에 합력할 선을 주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도 주 앞에 의탁하면서 사람이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싶은데 그 마음속엔 찬송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통찰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진 사람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자랑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망하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우상 숭배요.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아니면 마음의 우상이니 곧 담력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다가 죽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며 살 따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의 말씀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냐?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있는 천국문을 여는 일,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딱 한 가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우리 영을 중생케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셔 맡기신 일은 부지런히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아주 단순한 일이 천국문을 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3장과 같은 맥락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화 있을지는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자를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라는 표현이 결국 무엇입니까? 천국문을 여는 것은 열쇠를 여는 것인데 그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요 천국 복음에 합당한 지식을 너희가 알아 전하는 데 있다. 그것으로 정리되어집니다. 자, 어떤 지식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가보게 되면 16장
15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제자들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것은 그것을 명백히 드러내실 죽음의 사역, 고난과 죽음의 사역이 이를 때까지는 그 일에 회방받지 않도록 절제시키신 것입니다. 21절에 가게 되면 바로 고난의 예고를 이어서 하고 계신 것이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18절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셨어요.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이어져오는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세워진 교회의 직원들이요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천국 열쇠는 지식 열쇠이니 바로 그 지식의 내용은 16절이지요.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천국을 열어갑니다. 그럼 천국을 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가르침에 어긋난 고백과 이 가르침에 저항하는 모든 행실의 악함이 결국은 천국을 닫는 것이 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 외에도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 천국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교중에서 천국이 닫혀진 자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일부에게, 그 해당된 이에게 교회가 징계를 내려 그로 하여금 열린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만이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로서는 왜 어쩔 수 없이 멸망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가?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내가 왜 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죄를 갚으셨을 때 그 갚으신 공로를 내가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내가 어떻게 받는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그 모든 것과 관련된 일들, 훗날에 우리가 다 살다 죽으면 하나님 심판 앞에서 내가 이 땅에 범한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로 점점점 넓어지는 질문들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제요 신앙 고백 안에 다 함축돼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제의 내용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을 엽니까? 그것은 천국 열쇠에 합당한 지식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14장 5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전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 문이 열려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말했죠. 다른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굳게 믿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만이 생명이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예수만이 생명이라 믿고 나가는 것이 천국문을 여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잃은 자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다 하심을 받는다.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거슬러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아주 단순한 명료한 한 가지 길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 천국문 열린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천국문을 여는 것과 관련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길래 저들이 천국문을 닫았다고 주님 앞에서 무서운 판결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그 당시 교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놓여진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곳으로 모으시기 위하여 이 역사 속에 정하신 바된 한 가지 방식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처럼 사도들 이은 속사도들이 행하는 그 일처럼 그 위에 계속 세워진 교회에 세우신 직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구약교회의 그 일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맡겨진 책임이었고 그들이 행해야 될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일을 온전히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참된 지식의 열쇠를 들어 그 당시의 교회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외우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줄줄줄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지키려고 행실에 특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찌하여 저들을 통해서는 천국문이 열리기는 고사하고 닫혀지고 말았을까요? 그건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성경을 통해 주신 바 된 천국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말하나 본인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이 말 저 말 성경을 구절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속에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변주를 울리며 이상하게 스쳐가고 빗나가게 되어집니다. 말하는 것이 복음 같기도 하나 이렇게 들으니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13절에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앞에 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자요 책임을 부여받은 자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도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나마도 또 가르친 내용조차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바를 도무지 본받을 수 없을 뿐더러 사람들의 어깨 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율법의 짐을 잔뜩 실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자신도 율법을 행하고자 했으면 뻔히 아는 한 가지 명백한 이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가 없구나. 어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구나.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 그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 내가 의를 지켰다. 그리고 사람들 어깨 위에 율법의 짐을 자꾸 씌워놓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을 지키려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을 또 행하려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렇게 자꾸 가지를 쳐가면서 어마어마한 규칙들의 짐들을 사람들 어깨에 잔뜩 올려놓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는 양 생각하면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그들 입을 통해 모세 율법이 읊어져 나와도 본래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 사람들의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잔뜩 실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해놓고도 그것을 덜어줄 의지나 의향이 없는 것이죠. 자신인데 그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그걸 덜어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아니다 해야 덜어줄 텐데 그들이 스스로 잘못 알고 있으니 덜어주는커녕 짐을 더 실어놓은 모양이 되므로 한 손가락으로도 그들 어깨에 짊어놓은 짐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할 짐을 스스로 짊어진 채 자기들도 한 손가락으로도 짐을 벗지 않는 자도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굴절돼 있으니 그들의 종교적 경건은 온통 자랑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이하의 행위를 사람들이 보이고자 함, 그것이 비뚤어진 그들의 경건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회당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그들의 경건의 마땅한 대가요, 상급인 것이에요.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을 만한 자가 됐고,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 당연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것은 옳지. 그래야 사람들한테 자극도 되고 우리를 본받아 저들도 우리처럼 되도록 하는 것이 선한 교육의 기능일세. 아주 이상한 영적인 뒤틀림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양 착각하는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따름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데, 이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로 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가 선생이요, 자기가 아버지요, 자기가 지도자라는 일컬음 받는 일을 좋아하면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가르침을 받을 자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말씀을 가르치나 말씀을 자기를 통해서 듣고 있는 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죄인한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선생님이시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죄인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저들의 생명 낳는 자가 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내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가 자식을 낳을 때 이거 내가 난 자식이니까 너희 생명은 내가 줬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을 통해 이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났으나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신 것이니 우리는 쓰임을 받은 것이고, 이 우리를 통해 주신 자식의 영혼이 한 인생 성장기 동안에 이들을 잘 돌봐야 될 청직이요 종노릇이 우리의 책임이요, 이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유아 세례예요.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마치 자기 몸을 통해 자식이 낳았다 해서 그 생명을 자기가 준양 주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셔서는 되겠느냐. 바울이 가르쳐 디모데가 나왔으나 디모데의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이죠. 바울이 그걸 아니, 디모데야 내가 너보다 더한 죄인의 개수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내가 지도자요, 내가 선생이요, 내가 아버지요 라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미련자가 됐다는 사실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천국에서 얼마나 먼 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천국 문을 여는 자가 아니요 천국 문을 닫아버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천국 백성이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 열린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사람이 영적 특성이 어떠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속에는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이 천국 백성 안에는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의 팔복의 내용은 한 절 한 절 깊은 말씀의 풀이가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심령에 어우러질 때라야 복음을 복음으로 들어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천국 백성은 모름지기 자신에겐 의가 없음을 깊이 자각하고 애통하며 오히려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죄를 통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줄인 그 의와 목마름을 자신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긍휼로만 채워주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먹이시는 그 의, 그 내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 의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걸 또 간절히 구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족하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신 안에서 어떤 우상과 자기의 탐욕이 내려지고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과 화목을 기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겸손히 살기를 원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질 때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어떤 박해라도 감당하겠다는 굳은 신앙의 결심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영적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졌고 헛된 수고와 허망한 생각에 빠진 채 그 늪과 같이 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자신도 망하고 자신의 말씀을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듣고 행하는 모든 자들 같이 멸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는가? 복음의 교사로서 세워진 권한과 책임을 받았는데 스스로 복음을 명확히 알고 복음을 들으는 일에 실수나 아니 실수는 실수니까 용납받죠. 본질상의 의도적인 왜곡이 있어서 그 안에 갇힌 채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사람들 불러 모아 꾸짖고 그 행할 때에 그것이 천국의 문을 막는 일이 되어질 경우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교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른 대중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교사의 위치에 서서 가르친다고 하여 다 따를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가르친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사도적 교훈, 성경에 기록된 들의 말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신앙의 표준 문서에
일치되는 성경의 해석과 교훈이 아니라면 저주를 받을 만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표준 문서가 성경에 어긋난다면 그 뜻도 고쳐야 되죠. 그러나 신앙의 표준 문서가 성경에 일치된다면 그 기틀을 잘 삼아서 우리 신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한 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면서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엄중한 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면 이런 일은 늘상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가까울 때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드러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되도록 이끌어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삼가 주의하라 그러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재림 때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뿐 아니라 초림 이후 지금까지 사는 시대가 종말의 큰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의 한 때인데 초림 때 이미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항상 거짓은 들어와 침투하여 어지럽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느 교회도 순수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신자 구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신자 구성이 그렇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가르친 자에게서도 불순성이 있어서 결국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는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목사의 설교의 통제는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가를 생각하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과연 그런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여러분의 신앙 양심과 책임이 중요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지켜갈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 그것을 해결할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편적 신앙으로 준 규범인 결국 무엇일까요? 표준 문서,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문서를 통해서 서로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가르친 목사도 설교에 그것을 위하여 통제를 받고 신앙의 표준 문서를 가르침받은 교인들도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놓고 어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가? 라고 말하므로 여러분 또한 목사의 설교에 대한 통제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는 오직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져서 다른 복음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교회의 진리를 파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내가 속한 교회가 이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니 이거는 신앙의 표준적인 가르침이요 표준 문서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는 것이 발견된 순간에 아니요 라고 말을 해서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종교 이후에 천주교회가 있을 만한 교회냐 뛰어나와야 될 교회냐 그 부분 갖고 종교개혁자들이 토론하고 신학적으로 의논을 많이 합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아는 자라면 뛰어나와라.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안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은 남아있을 것이라. 왜냐하면 성경이 그곳에 기능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깨닫지 못하나 아직 남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은혜를 바르게 깨닫다면 그것을 나와서 머물러 있지 마라.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봤던 교회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주시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진데 그리하다면 분별할 신앙적 책임은 교인 스스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잘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화 있을진저 매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차적으로 그들의 죄를 판결하시지만, 그러나 이 말을 대중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러하니 너희들이 누구를 쫓아야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진리와 바른 복음 가운데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도 완전히 순결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조금씩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가는 표준적 규범에 충실하는 교회이어야 할 필요성을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강단을 지켜가고 한국교회 일반의 모든 강단 위에 잘 지켜져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모두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